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품이 있으시지만 얼마나 착한 분이신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에 대한 좀 묵상이 됐었어요. 티벳 불교는 어떤 은혜, 그런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체 투지라는 걸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지하드, 성전, 거룩, 전쟁을 한번 하면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식기도 해야 돼요. 30일 동안. 그리고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탁탁 맞춰서 틀리면 안 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불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수행해야 하는 행위적인 것들을 막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믿어라.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이와 같은 분이 계시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심지어 나를 친구라, 말씀에 보면 나를 친구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어떠하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은 뭔가 조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 느낌과 감정이 헷갈린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느낌대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대로 분명히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 번 부르심에 계획에 변개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아침에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대로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외로울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위해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위해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이 땅 전체에 또 우리 삶 깊숙한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명시된 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향하신 뜻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가 모든 관계 속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연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 거는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요. 서문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교회의 대학 청년 봉사팀이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매년마다 여름 농촌 봉사활동 하러 오고 여름 성경하러 학교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달라는 그 영혼들의 필요와 그 요청에 의해서 봉사활동했던 5개 지역, 5개 교회가 동시에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평교회, 매사리교회, 전북리에 있는 은혜샘교회, 강상에 있는 강상교회, 또 저기 양평 어딘가에 석장교회, 5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의 50년이 다 되어져 옵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외사립교회에서 4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시간을 내셔서 그 연합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물결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이 교회로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메시지 안에서 또 한 찬양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힘차게 앞으로의 시간을 걸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시편 14편 우리 교독문 제8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린 후에 최용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끝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끝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대로 자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끝져가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건 각지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홍 같은 붉은 죄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이 여기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 되기도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금편교회를 이 땅에 씌워주시고 서동원 단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약물들을 꼬르미긴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도록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쓰신 제단마다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칼급한 신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편교를 하나님 모든 일꾼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일꾼들 손발을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금편교회가 부흥 발전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위원들 보시고 늘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으로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가 성령으로 빛으로 비춰주셔서 찬양을 부르고 애쓴 그 찬양을 부를 때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온전히 아버지의 주옥같은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는 귀한 찬양으로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아버지 주홍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받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금편교회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서동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음이 칠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치료받고 능력받은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같이요.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 중창단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싱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며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 호흡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 뭐랄까요? 그 스토리가 너무 참 우리 인생과도 닮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읽은 33장 그 앞부분에 보면 32장, 그 32장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결정적인 그런 시간,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그가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젊은이는 젊은이에게, 청소년은 청소년들에게,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 변화의 그 꼭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33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2장 그 앞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네, 거기 작은 글자로 제목이 되어 있죠. 파란색 글자로 야곱이 에스를 만날 준비를 하다. 오늘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거부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가는데, 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신이 속여서 가로챈,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그 형 에서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6절 말씀, 32장 6절. 사자들이 즉 야곱의 하인들입니다.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형 에서가 모르긴 몰라도 칼을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복을 가로채서 도망간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버리고 자기가 먼저 머리를 내밀어 복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더 줄 축복이 없다 하면서 에서를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얼마나 이 에서의 마음에는 이 화가 있고 또 이를 갈면서 이 야곱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그리고 답답하여, 이 야곱에게는 더 이상 이제 뭐 진퇴양난, 그죠? 피할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가 처음 형을 피해서 외삼촌집 라반에 가는 그 광야길에서 날이 저물어 그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거기서 잠을 자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아, 네가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비록 집을 뛰쳐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갔지요.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그러나 야곱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잘난 맛에 큰 거부가 된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거부를 이루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에서가 그 앞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이 야곱을 탁 붙들고 밤새도록 몸싸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씨름이라 기록되어 있죠. 이 야곱이 그 밤에 혼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강을 건너 보내고 이제 그날 밤에 혼자 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심한 몸싸움,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32장 24절 말씀인데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야곱과 싸우기 위해 왔습니다. 씨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씨름은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 사람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요, 야곱이 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25절에 그렇게 보면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보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야곱이 정말 이 목숨 걸고 이 하나님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에도 이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이 천사가 자기가 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 12장 4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씨름에서 지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울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이 진 것도 아닌데 왜 울면서 간구했을까요? 바로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복인 하나님을 그가 딱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분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까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헛된 사건이 없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날 밤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직감한 이 야곱은 울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지 그는 씨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도 그죠? 속이는 자, 쉽게 말하면 사기꾼. 자기가 계획해서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고 쟁취하는, 하나님은 사실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또 하나님을 도망친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와 싸웠어. 실험을 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과 실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그 실험에서 이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야곱에게 묻게 됩니다. 뭐를 묻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요, 네가 누구냐 물으실 때에 이 야곱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산에 가서 이 찬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야곱이 나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사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거나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이기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비결,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지금 야곱이 에스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답답하였어.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 있고, 얼마나 두렵고, 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안절부절하고 그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은 교만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는 야곱에게서 배웁니다. 너는 누구냐? 솔직하게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사실 내가 친한 사람, 또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은 또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모습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3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이제는 28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또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 그가 버니엘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버니엘로 명명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았는데도 죄 있는 그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이제 그의 31절에 보면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동쪽에서 해가 힘있게 떠오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솟아나는 그 장면을 보면 뭔가, 저도 언젠가 저기 동해 바닷가에서 한번 일출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어떤 시인이 표현했듯이 불덩어리가 휙 올라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쪽에 해가 뜰 때, 여러분, 그것은 희망이요 또 소망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변화의 사건, 하나님과 교루어, 그가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해주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는가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읽은 33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장 3절, 야곱 속에서 일어난 변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이제 그는 저는 다리를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을 만나는 순간 이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형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몇 번 절을 하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것도 코가 땅에 닿이도록 그렇게 몸을 7번이나 굽혀 인사하고 있습니다. 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에서가 두려워서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예의를 차리는 차원에서 정말 형에게 그렇게 절하는 걸까요? 사실 7번 절했다면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막 절을 받을 만큼 큰 형님이 아니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예의를 갖출 것도 없고요. 또 이렇게 7번 절한 이유가 에서가 이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던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는 망령된 자고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판 자는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망한 자다. 이 에서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데 야곱이 존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거나 또는 예의를 갖추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이제는 구걸하는 비굴한 행동에서 7번 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형에게 7번이나 엎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요, 형을 이기려고 정말 애를 썼던 자였습니다. 형이 엄마 태에서 먼저 나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형의 발꿈치라도 잡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오늘 얼굴이 땅에 닿이도록 7번이나 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을 이기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아주 겸손한 그런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낮아진 것, 7번이나 자기 형에게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구걸하거나 공포 때문에 또는 그런 예의를 차리거나 존경의 의미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것이 답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을 받는 길이구나.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런 모습은 은혜의 손길에 변화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극도의 겸손함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야곱처럼 정말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참 옥에 있으면서도 참 감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들이 좀 있었어요. 뒤에는 아주 상세하게 이름까지도 나오는데요. 그 여성 지도자들 간에 좀 이런 긴장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겸손하심, 낮아지심. 오늘 이것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겸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는 겸손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우리도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의 이런 모습에 좌절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정말 푹 잠겨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동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 이렇게 머리를 숙일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7번이나 땅에 얼굴을 받고 인사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마음 주실 때 즐겁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민첩함으로, 이 민첩하다는 말이 그냥 명령이 탁 떨어진과 동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머뭇거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은혜 받거나 그냥 교회를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다시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 인격이 아니에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아주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태어난 분도 있지만, 우리 다 한 성격 있고 한 성질 있고 내 고집이 있지만 그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리고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게 하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구절을 근거로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축복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거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을 따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기 자신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니까 야곱 자신에게 변화가 생길 뿐 아니라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자기 바깥, 거기에는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야곱의 밖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요. 우리 다시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얼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 같은 180도 어떻게 됩니까? 휙 바뀌어진 거예요. 이 야곱이 형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형님을 생각하니까 답답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서가 달려옵니다. 이놈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달려와서 와락 이 야곱을 껴안는 거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이것은 사랑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난 날을 모든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야곱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야곱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해주는 이 에스를 이 야곱이 경험하는 거죠. 야곱이 에스를 두려워했던 것은 지나친 기우였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에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에스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 야곱을 을싸안고 그와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바로 내 안에서뿐 아니라 나의 힘이 작동하는 그 영역에서뿐 아니라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그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에스의 마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야곱은 두려워하고 답답했지만 그는 조금도 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그는 다른 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형 앞에 7번 엎드려 절했고요. 또 그 은혜는 에스를 변화시켜서 이 야곱을 안아주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러면서 야곱아 네가 이게 준 게 이게 뭐냐? 아, 형님, 제가 형님께 주는 선물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앞으로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 살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비록 이 환도뼈, 고관절, 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일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가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결혼을 했지만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의 가정에 있는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시어머니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곡식 추수하는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자기 친족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에서 이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은 치료받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 나도 놀라요. 그죠? 그러나 매일매일 변화되어가는 어둠이었던 내가 기쁨이 되고, 슬픔이었던 내가 찬송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던 내가 감사가 넘치는 변화된 나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또 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나와 정말 힘든 관계에 있던 영혼들까지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벼랑 끝에 있는 이 야곱을 친히 찾아가셔서 싸움을 걸으시면서 야곱이 자신이 어떤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에는 이제 동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이전과는 달리 7번이나 몸을 굽혀 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또한 실천하고, 또 형 에서는 야곱을 물리치거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안아주며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밖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서 저희들이 구별하여 정성껏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 또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11조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또 귀한 일 가운데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창고와 또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흩은 대로 돈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또 하나님 귀한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고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 마음껏 또 희생하며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확신의 고백,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8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함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 내 만족함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 만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내 만족함대.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나 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된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승리 큰 은사를 나에게,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시간 주님 은혜의 손길로 날 덮으시옵소서. 내 안에 변화시켜 주시고 내 밖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작용하여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우리의 더러운 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손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과하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 내 안에 변화를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밖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정치인들 주여 자신의 사리사욕에 하나님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울며 간구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으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자에 놓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 모처럼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꼭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우리 3번 강구해 보니까 다음 주일 제가 오타가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외서리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예배 전에 찬양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들어가면 입구에서 두 번째 분단 중앙이죠. 거기 앞쪽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같이 모여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이렇게 뭐 뒤에 앉거나 따로 앉지 마시고요. 앞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늘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함께 다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에 서게 됐는가 또 한번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른 저녁이 되겠습니다만 함께 참여하셔서 하시고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우리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단합회가 이번 주 목요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루디아 회원들 함께 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같은 날인데요. 우리 경기 동부노회 지난 정기노회 때 다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 계속회로 27일 목요일 날 향상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냉난방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저기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인버터 된 그런 기계가 2개가 설치됐는데요. 우리 분당에 있는 좋은 나무 교회, 우리 교단이고 우리 또 노회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저희 모교회 누나가 이제 출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자연과 같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이제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면서 저렇게 헌물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고, 또 이번에 자영 되시는 분이 또 장로로 임직을 하신다고 그렇게 또 들었는데 참 그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서임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가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닥은 필름이고 공기를 좀 데워야 되는데 기름으로 이때까지 했는데 좀 냄새도 나고 불편했습니다. 네, 아마 이번 겨울에는 쾌적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요. 더 감사드리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 우리 이승만 신문주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기도 제목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도 외사리교회 3시에는 출발하셔서 미리 가시면 또 주차 공간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시고, 또 차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한테 이야기하시거나 해서 교회로 오셔서 3시에 함께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회사리교회에서도 함께 만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와. 우리 옆에 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